네, 10년 동안 한 켠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앞에 또 말씀을 전하려고 섰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취학부 판교 유치부와 부모 학교를 섬기고 있는 윤혜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일 뜬금없이 2학년 된 저의 아들이 저와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빠, 엄마는 결혼 전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믿었지. 다 따로따로 믿었어요? 응. 아, 그럼 엄마랑 아빠는 신결혼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 하온아, 너는 엄마가 질문 하나만 할게. 너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어. 그리고 너가 좋아하는 것만 갖춘 친구인데 예수님을 싫다고 해. 그럼 둘 중에 누구랑 결혼할 거야? 한참을 고민하더니 그래도 내가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 나도 신결혼해야지.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의지를 들여 적용이라도 하는 듯이 아이에게 하온아, 아빠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죄송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잘 믿고 얼굴도 예쁜 엄마를 만나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 그날이 바로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저도 옆에서 시큰둥하게 듣고 있었던 이유는 하온이도 맞아! 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는 아이 때문에 갑자기 제가 거기에 꽂힌 거예요. 하온아,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그랬더니 하온이가 아빠가 날 속이는 것 같아서. 남편은 웃음이 터졌고 저는 그게 뭐라고 집요하게 아이한테 하온아, 그럼 아빠가 너한테 뭘 속이는 것 같은지 대답해봐. 엄마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속이는 것 같은 거야? 아니면 예쁜 게 널 속이는 것 같은 거야? 그랬더니 하온이가 두 번째지. 당당하게 대답하는 아이 때문에 저는 황당하고 남편은 대견하다는 듯이 혜연아, 하온이가 많이 컸네. 이런 대화를 진솔하게 다 하고 야, 우리 하온이 되게 객관적이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진솔하고 뭐가 객관적이라는 거지? 웃자고 시작한 대화 속에서 한 사람만 웃지 못한 채 대화가 종료되었습니다. 마침 오늘 말씀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 구절을 보며 이렇게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남에게 그리고 또 나에게 헛된 말로 속고 속이는 연약한 자임이 인정이 되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을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같은 것이어야 하고 그 사랑은 애정을 넘어 자기 희생의 섬김까지 나아가는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나를 버리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100%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 때문에 적용하고 사랑한다면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기에 죄인의 고백이 어려운 아버지와 자기 열심의 끝판왕으로 하나님도 자녀도 자기 열심으로 사랑을 표현했기에 죄가 없는 어머니, 그리고 연년생 언니들과 이미 두 딸이 있던 어머니는 셋째가 생겨서 초음파 검사에서까지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10달을 기대감에 기다리다가 태어난 딸이 저였어요. 그래서 딸이라는 말을 듣고 실망감에 엄마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임신하면서 빛으로 찾아와 주셨던 예수님을 만난 어머니는 저의 의견과 상관없이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 일에 사용하겠다, 드리겠다고 서원하셨어요. 그랬던 아이였기 때문에 언니들과는 다르게 공부로 기대하진 않으셨지만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는 엄청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서 집에 붙어 있는 적이 없었어요. 집 나온 친구들은 불쑥 집에 데리고 와서 얘는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살아야 된다고 데리고 들어와서 한 달, 두 달을 함께 지내고, 시험 기간에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공부하고 온다면서 집을 나가 일주일 동안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그 기간에 정말 공부를 했을까요? 합법적으로 얻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밤새 걱정 없이 놀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집으로 전화를 해서 혜연이가 요즘 어떤 친구들이랑 어울리는지 아시냐며 단속을 해달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오히려 내 친구들이 얼마나 착한데 왜 다들 색안경을 끼냐며 가족과 대립을 이루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열심을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저와 친구들을 떼어놓기 위해서 전학을 엄청 시키셨어요. 어느 날은 등교하고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앞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수업 중이었습니다. 혜연이가 오늘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통보를 받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가지 모르셨던 사실은 그렇게 전학을 다닐 때마다 학교마다 노는 친구들이 이제 연결이 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학이 소용없다는 사실을 저희 엄마는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어머니는 너가 이제 언제든 늦게 들어와도 좋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는 매일 큐티하고 하루 중 한 번씩 교회 들려 기도하기였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 뭐 앉아서 큐티 한번 읽고 학교 가면 되는 거고 실컷 놀다 교회 한번 들렸다 오는 건데 뭐가 어렵겠냐는 생각으로 그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놀고 새벽마다 집에 돌아오면 밤새 울다 기도하면서 잠든 어머니를 보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밤새 울며 기도하며 나를 기다리셨구나. 이렇게 감사했을까요? 감사가 아니라 짜증이 났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궁상맞게 왜 자꾸 울면서 기도하고 나는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문제인 것처럼 왜 자꾸 이렇게 엄마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이제 짜증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 부모학교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요, 청소년기에는 이 시기에 짜증내고 싶어서 짜증내는 게 아니래요. 전두엽이 왕성한 가지치기 속에서 엄청 많은 세포가 잘라나가고 필요한 회로들이 걸러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는 것이 당연한 시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어서 저의 중고등부 시절을 돌아보며 진짜 귀신이 쓰였었나?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았지?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본능적으로 이런 시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그냥 인정하고 그 시간을 인내로 잘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어제 23기 부모학교가 눈물의 간증이 있는 수료식으로 마쳤습니다. 우연이 없는 것이 저는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며 저의 지난 청소년기를 정리하는데 어제 간증을 해주셨던 어머님들은 나의 구원 때문에 수고해주는 힘든 자녀들의 이야기들을 눈물로 나누시며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운 시간들 속에 있지만 이렇게 우리들 서원에서 부모학교를 통해 구속사 가치관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들으며 함께 갈 수 있어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는데, 듣고 있던 어머님들도 결국 아이 키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들으며 함께 울고 웃으며 나누었습니다.
순간 나를 키웠던 우리 엄마에게 이런 공동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기복적 신앙이 전부라고 여겼던 우리 엄마는 권사 직분에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으며 욕보일까봐 본인이 교회에서 제 담임 선생님이 되어서 매 학년 올라갈 때마다 저를 끌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15년 근속 교사도 했습니다. 그 열심을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우리들 서원에서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말씀을 듣고 가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자녀 교육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부모 학교로 오세요. 네, 그렇다면 엄마이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기다려줄 수 있었을까요? 엄마니까 내 자녀에게는 100%가 되었을까요? 엄마도 100%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죄인이 밤새 울며 자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때 당시 말로 해도 듣지 않고 전학을 시켜도 친구가 정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친화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며 하셨던 선택은 본인이 죽어지는 선택이었습니다. 너 몇 시까지 들어와? 너 그렇게 살아서 뭐 할래? 왜 말을 안 들어?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교회 공동체에서 힘든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하시는 선택처럼 죄인인 것을 아는 어머니가 그저 할 수 있었던 선택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울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임을 아는 우리들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시간과 재정, 쉬고 싶은 시간을 내려놓으며 공동체를 섬기고 양육으로 섬기는 것이 사랑을 하고 만들며 지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빛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다며 멈춰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동체를 쉬어야겠다는 생각인가요? 양육을 거절하나요? 내 옆에 배우자, 자녀, 부모, 지체들에게 내 방식으로의 사랑을 강요하나요? 내가 죽어지는 사랑으로 구원을 맺어가나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둘째,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본문은 당시 에베소 교회 주변에 3절에서 5절에 기록된 죄악들, 즉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던 자들이 존재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며 지식이 확고하지 않은 약한 신앙인들을 헛된 말로 속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와를 통해 들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사단의 헛된 말에 속아 타락의 길로 들어섰음을 기억해 보면 우리 귀에 들리는 헛된 말이 얼마나 경계해야 할 유혹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등학생 때는 친구들과 모여 함께 나누는 세상의 헛된 말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문화들이 얼마나 신세계였는지 즐거움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친구들과 술, 담배하고 먹고 마시고 놀다가 단속반에 걸려 서초 경찰서까지 인계가 되었어요. 그래도 여기서 참 신기한 것은 제가 또 술은 몸에 받질 않아서 술은 못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신나게 놀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분께서 너 나와 라고 하셔서 제가 대표로 가서 조사서를 쓰며 음주 측정기를 대셨는데 너무 멀쩡한 모습에 그분이 황당해 하셨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정점을 찍으며 놀던 시절 여느 때와 똑같이 놀고 집에 돌아와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음식을 삼킬 수도 없을 만큼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으로 간 그 길로 바로 입원을 해야 했고 응급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병원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자 종이를 잔뜩 쌓아놓고 연필로 쓰며 의사 표현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자녀가 아프면 옆에서 간호를 할 만도 싶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저를 병실에 홀로 두고 목사님의 큐티 모임을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건 수술할 일이 아니다. 오늘 밤 엄마는 집에 가서 잘 테니 너는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엄마는 다 알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 너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 받아야 할 일이라고 너가 꼭 회개하는 밤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평생 이렇게 벙어리로 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엉엉 울면서 목소리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저 울었던 것 같아요.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회개하다가 잠든 기억이 납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가 와서 저를 깨우셨고 저는 일어나자마자 엄마! 불렀습니다. 그러자 저희 어머니는 됐다, 이제 태어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병원에서는 너무 황당해 하시면서 무슨 일이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각서를 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친구들과 헛된 말을 일삼으며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지내왔던 저는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저의 삶에 전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도 그 일을 경험한 후로 친구들과 노는 시간보다 교회에 들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를 제 삶에 이루어 가셨던 것 같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자라는 표현은 원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의 본문과 3장 6절에서만 단 2번 사용되었어요. 이 단어가 본문에서는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거나 입으로 범죄하는 자들과 함께 상종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에베소서 3장 6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3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지체로서 함께 복음의 약속에 참여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함께하는 것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선악간의 대조를 통해서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그들 가운데 어느 한편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무언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 속에 깊이 감춰두고 싶었던 사건들이 빛으로 환하게 드러나 원망하고 계시나요? 빛으로 드러나게 하심은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헛된 말로 속임을 당하고 누구에게 헛된 말로 속이고 있나요? 지금 내가 함께 참여하는 그들은 누구이고 함께 참여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빛의 자녀라 불러주시는 사건이 있나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셋째, 책망하고 책망받아야 합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빛으로 번역된 휘포투 포토스는 빛 아래에서라는 의미이고 나타나나니라는 번역된 파네루타이는 명백히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지닌 파네로의 직설법 현재 수동태로서 명백히 드러내어지다, 노출되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 아래에서 명백히 드러내어지다가 되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는 것들은 어두움에 속한 것이고 은밀히 행해지는 것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성도의 의로운 행실과 지적에 의해서 책망을 받게 되면 그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가 저의 행실들이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어머니는 충격과 쇼크가 더해져서 입이 돌아가는 사건도 오고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책망으로 어두움 속에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했던 삶을 회개하니 이제는 나와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아무도 맞지 않겠다고 했던 중고등부, 소위 문제아라고 말하는 친구들과 함께하며 잘 놀고 내가 책망받았던 대로 나에게 유익했던 그 큐티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매일 성경 청소년용을 큐티책으로 했는데요. 큐티책을 한 권씩 사서 나눠주면 좋겠지만 내가 조금 수고해서 또 복사해서 그 한 주마다의 그 챕터를 공책에 붙여주면 그 성의를 봐서 아이들이 해올까 싶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성실하게 해오는 친구는 그때 당시 딱 한 명이었어요. 그렇게 그 친구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큐티로 나눔을 했고 가끔은 휘문고 수요 예배도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모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선생님과 제자 사이였는데요. 이렇게 큐티하며 또 휘문고 목사님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렇게 성장했던 그 친구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쌤, 난 이제 우리들 교회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로 가려고 해요. 라고 할 때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라면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이 큐티를 하고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있어? 라고 했겠지만 저도 어머니와 함께 모교회를 떠날 수는 없으니 담임 목사님의 큐티 모임 그리고 희문고에서 드려지는 수요 예배에 엄마가 저를 데리고 다니시며 경험했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들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넓은 곳에 가서 너의 이 삶들을 자유롭게 나누고 치유되면 좋겠다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이 친구는 이제 우리들 교회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 제가 우리들 교회의 사역자로 오게 되었고 그 친구는 세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 만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부모학교에서도 사역자와 수강생으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과 제자로 만나 양육했지만 이제는 동역자가 되어 들은 말씀으로 책망하고 책망받으며 함께 빛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누렸던 그 시간들이 과거의 영광으로 회상하며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잠자고 또 회피하고 싶은 사건들이 계속 다가와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우리들 서원에서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통과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저희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에서 함께 붙어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우리 이야기를 나눠도 될까 연락했더니 이름도 말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었어요. 근데 이름을 말해도 모를 텐데 우리 이용호 집사님, 우리 잠들지 말고 그때 함께했던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들 서원으로 초청합시다. 네. 내가 어두운 자리에서 책망을 잘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같은 어두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깨워 빛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죽어있는 것만 같은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한숨만 나오시나요? 숨기고만 싶었던 어둠이 빛 가운데 드러나 두려우신가요? 상처가 별이 된다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 반짝이는 별이 되어 빛을 비추일 때 반드시 내 가족들이, 내가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올 것입니다. 죽어있던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경험을 했으니 이제는 일어나 내 옆에 잠자는 자를 깨어 전도 축제로 초청하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인가요? 지금 내 옆에 잠자는 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으로 일어나 전도 축제에 초청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에서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며 헛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다 죽을 뻔한 나의 삶에 빛의 자녀가 되라고 벙어리가 되는 사건을 주심으로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렸던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머니에게 감추고 싶던 나의 비밀들이 드러나고 걸릴 때마다 왜 나만 걸려서 이래야 하나 싶었지만 지나고 보니 빛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내가 구속사의 말씀으로 깨어 일어난 그 사랑을 내 옆에 잠자는 자들을 깨울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둠에서 돌이켜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신명진 권사입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한테서 이번 주 수요 설교를 해야 된다는 전화를 받고 어떻게 설교를 하셨는지 다시 한번 그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찌라시 장로님은 너무 은혜도 주시고 너무 웃음도 주시고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셔서 웃음을 줄 수 없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의 역할, 저의 사명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세요? 라고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저의 삶과 가정을 어떻게 살리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지 저의 간증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명의 딸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자녀가 하나 더 늘어나니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 술을 드시고 출생신고를 하셔서 태어난 날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못하는데 하필 태어난 날이 음력으로 계산하다 보니 추석을 며칠 지난 뒤였습니다. 언니는 첫째라 부모님이 늘 태어난 날을 기억해 주었고 동생은 늦둥이라 받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생활 형편에 맞게 해주었지만 원래도 둘째로 존재감이 별로 없는 데다가 태어난 날조차 추석 바로 아래여서 늘 생일이 지난 후에야 네 생일이 벌써 지나갔네 라고 말하며 지나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는 생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파티를 해주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조금은 서운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에게 남들처럼 생일 선물도 받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즐겁게 지내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을 남편이 제일 즐거워해 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편은 기념일을 별로 챙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의 생일도 제가 챙겨주면 시큰둥해하며 뭐 이런 것도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사는 것이 늘 버거웠기에 생일이나 기념일을 잘 챙기거나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에 결혼 기념일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별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생일은 축하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늘 저의 생일을 잊어버렸고 이제 며칠 남았어 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나는 내 생일에 꽃 한 송이면 돼 라고 하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냥 그때마다 응 알았어 그리고 지나가는 일이 늘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생일이 되었는데 3일 전까지만 해도 기억하는 남편이 당일이 되니 또 잊어버리고 그냥 출근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구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남편에게 화도 나고 그 불똥이 친정 식구들에게까지 번져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에 허전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있을 때 예전에 일과 관련되어 알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출근길에 첫 문자가 온 것입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이 세상에 태어나심에 감사드린다고 하며 시간 될 때 식사나 한번 하자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분은 나의 생일이 되면 매번 답장을 주지 않아도 문자를 보내주었는데 그날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가 태어나서 왜 고마워하지?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저녁에 밥이나 먹자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주셨던 분은 제가 하는 일에 동종업계 사람으로 만났는데 언젠가 저에게 자기 부서에서 애인이 없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저랑 애인하면서 지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꼭 가야 할 자리나 아니면 회의나 교육 같은 데도 피하며 만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날 바로 그 문자가 오니 제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날까? 전화를 한번 할까? 이런 생각에 출근길에 생각이 많아질 때쯤 목장에서 목원들이 목자님 생일 축하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한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면서 목원들이 문자를 보내오는 것입니다. 그 문자를 받고 보니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 내가 목자였지. 고작 생일하루 남편이 가족들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죄인 음욕으로 가려고 하다니 하는 마음이 들어 회개하고 나의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죄성이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원망이 되고 허전한 마음은 없어지지 않았는데 다음 날 목장에서 목원들에게 나의 남편이 이랬다고 이렇게 막 나누니까 목원들이 벌떼처럼 남편을 막 성토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목자님 같은 분이 어디 있다고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성토해 주면서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원이 그런데 목자님 왜 그 전화번호를 남겨놓으셨어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왜 수신거부를 안 하셨어요? 그러는데 저는 그냥 일로 묶여있는 사람이라 그냥 이렇게 수신거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라고 얼버무렸지만 세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자 하는 사람을 업계 관계자라고 해도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목원들이 또 저에게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원들 앞에서 제 마음속에 음란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일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연락처를 남겨두었지만 나는 아직도 누군가의 설렘을 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목장에서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수신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담이 없는 사람이기에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이 인정되고 말씀이 있는 공동체가 없었다면 언제든지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을 구별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두고 숭배하는 것이고 탐심은 하나님을 추방하고 대신 자기의 것도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잘못된 욕구를 마음 깊숙이 두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저는 외로움을, 착함을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알코올릭이 있으신 아버지와 생활력 강하신 어머니는 가정경제를 책임지셨고 부모라는 울타리가 없는 유년 시절은 저에게 깊은 외로움과 불안을 갖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부모님은 돈을 벌러 나가시고 3살 터울인 언니와 둘이 지내는 생활은 늘 엄마가 그리웠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엄마는 사는 것이 버거웠기도 하고 성품적으로도 다정한 분이 아니었기에 외롭고 무섭다는 얘기를 엄마에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할 때도 마음으로는 불안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고 늘 혼자라는 외로움이 나를 괴롭혔지만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힘들지 않은 척하며 살았기에 친구들도 직장 동료들도 나의 힘듦과 아픔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부모 형제에게도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엄마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생각과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않겠다는 생각이 공존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내지 않는 사람들을 속으로 평가하며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 내 자신에게 채찍질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착하다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집에서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학교나 집에서 어디든지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모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얘기 중 하나가 쟤는 지 엄마가 잔다고 까치발을 들고 다녔어 라는 말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6살 정도 되었을 때 엄마가 낮에 자고 있으면 엄마가 깰까봐 까치발을 들고 다닐 정도로 착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에 목사님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셨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키가 커서 뒷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칙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했던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되면 다른 친구들은 개구멍으로 분식집에 가곤 했는데 저는 그것마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재미없는 학창시절을 보냈고 재수없는 학생이었습니다. 늘 착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 내 안에 있는 불안, 외로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착한 척, 성실한 척 하고 살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직장 생활을 하며 저의 착함 뒤에 숨어있던 음행, 욕망, 탐심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을 벌며 사고 싶은 것은, 갖고 싶은 것은 모두 가지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만난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주는 남자와 불륜을 행하고 낙태도 하였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는 보상처럼 생각되어지고 내로남불처럼 나처럼 외롭고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에게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보상처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온갖 죄 속 안에 있으면서도 착함으로 포장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 착함의 우상숭배는 말씀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니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착함은 유년기부터 시작된 불안과 우울함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겨 본능적으로 살려고 포장된 성품이고 가면을 쓰고 살고 있으며 가면 속에서 울고 있는 힘들어하는 나를 직면해야 한다는 정신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6살 아이는 엄마가 깰까봐 까치발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뛰어다녀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아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는 만성 우울이 깊고 불안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깊은 우울과 불안이, 이런 외로움이 정상적인 남자의 상, 아버지의 상을 찾지 못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랑해줄 것 같은 사람만 나타나면 의지하고 집착하는 강박으로 나타난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나는 피해자이고 어릴 때 힘들었던 것을 보상해준다고 생각했던 불륜의 죄도 내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임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죽어야 마땅할 죄인을 이렇게라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며 예배를 드렸지만 나에 대해 알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주님의 참 자녀가 아닌 경건한 척하는 종교인에 그치지 못했을 저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도 아니고 착한 척하는 죄인이었고 부모님의 핑계로 나의 환경으로 나의 삶을 외롭게만 힘들게만 보는, 겉으로는 밝고 강하지만 속으로는 우울한 죄인으로 남을 뻔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세상적으로는 된 게 없는,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에게 외적으로 주어진 직분은 요양원 시설장, 그리고 교회에서는 초원직이고 목자이지만 믿지 않는 세상적인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보기에는 저 나이까지 뭐하고 왜 저렇게 살까? 무슨 잘못으로 저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저의 현실입니다. 나이 차이가 8년 연상으로 늦은 나이에 만난 남편은 조금 편안해질만 할 때 노후를 생각하며 돈을 벌어놔야 늙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공동체에도 저에게도 묻지 않고 벌인 사업이 실패하여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직도 빚을 갚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30년이 넘게 한 달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어도 지금의 현실은 늘 경제적으로 마이너스인 인생입니다. 다른 목자들처럼 목원들에게 근사한 곳에서 밥도 사고 싶고 초원 목자들에게 뽀대나는 초원이고 싶은데 현실은 아끼고 절약하고 살아도 늘 적자 인생입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자궁적출 수술을 했기에 아이도 낳을 수 없어 여자로서 엄마 소리도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낙태와 큰 수술을 여러 번 했기에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손가락은 관절염이 생겼고 갑상선암 수술로 약을 먹고 부정맥과 천식으로 늘 골골합니다. 세상에서 만난 어떤 사람은 저에게 왜 그렇게 사냐고, 이혼하라고, 아직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고 하며 돈 많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명품 사고 여행 다니면서 살면 노후가 편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가능할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제가 목장 탐방을 다니다 보면 연약한 어떤 목원은 이제 초원지기까지 되었으니 뭔가 짠하고 된 것을 말해줘야 우리가 공동체가 있는 우리들 교회 다닐 이유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뭔가 보여질 것이 없는, 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원지기가 되어 경제적으로 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자식이 돌아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병약했던 몸이 건강해졌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공한 인생입니다. 된 것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너무 알코올릭 때문에 너무 심하게 저희를 주사를 하셔서 제가 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수면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 하나님 앞에 본때를 보이면서 죽어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교회 기도실에 가서 수면제를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제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너는 누구 때문에 울고 있느냐는 음성을 듣고 저는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저는 죽으려고 했을 때 급하게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도덕적인 기준으로도 저는 낙태하며 생명을 죽인 살인자이고 불륜으로 음행을 저지른 자입니다.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살아있다면 돌팔매질을 당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 같은 죄인을 완전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죽어주셨고 부활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양육을 받으며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뭐하러 살려주셨을까?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닌가? 진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원초적인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양육교사를 진행하시던 평원님께서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 것이라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랑에 한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간격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주님 앞에 빛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고 어둠으로 잘못 살아온 제가 너무 죄송했고 지금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생활도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된 것만 있는 인생입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애증의 대상입니다. 알코올릭이 있으셨기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주사로 매일의 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TV 뉴스에서 술을 먹고 동사한 사건을 들을 때면 왜 우리 아버지는 살아서 매일 집으로 들어올까 하는 생각을 하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죽으면 나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는 제가 말씀이 들리며 객관적으로 부모를 보게 되는 마음과 눈이 생길 때쯤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앞으로의 여생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자매들은 다급한 마음이 생겨 진심으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회개하시고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죄가 많아 교회에 가지 않겠다던 아버지는 우리들 교회에서 세례도 받으시고 세례 받는 날 아버지는 모르는 분들이지만 자녀들이 늘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나눔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많은 지체들이 강단에 올라와 축하해 주었고 아버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축하해 주었다며 감격하셨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시던 그해 추석에 모든 자녀들이 모여 예배드리며 나눔을 하게 되었는데 자녀들은 모두 아버지를 미워했었다고, 죄송하다고, 예수 믿게 해준 아버지가 최고의 아버지였다고 고백했고 아버지도 당신 때문에 자녀들이 고생하였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가족 모두에게 그동안 마음에 남아있던 모든 응어리들과 힘들었던 것을 버리게 하셨고 천국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해 12월에 화려한 장례식이라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아버지는 이 땅의 수고를 마치시고 예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6살부터 시작된 아버지 구원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오랜 시간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건강한 편이 아닙니다. 어느 평원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시고 소도 잡고 말고도 잡겠다고 하셨는데 일을 하는 중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일을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힘이 들어서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건강이 좋지 않지만 건강으로 인해 직장을 다니지 못하거나 주의 일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 열심히 달리려고 할 때 주님은 건강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내 열심으로 너무 달리려고 했구나 하는 분별을 하며 가고 있습니다. 목자가 골골하니 목원들이 아파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못 가요 하는 소리를 못합니다. 내 몸이 아프니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며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아픈 지체를 위해 울며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죄만 짓던 몸도 주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빚을 갚아 월급을 타면 마이너스 인생이지만 우리나라 60세 여자 급여 중에 많이 받는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저번 새벽 설교에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새벽 설교를 들으신 어떤 분이 저에게 얼마나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많이 받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월급을 받아 빚도 갚고 빠듯하지만 살 수 있으니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큐티로부터 2개월이 지났으니 이제 2년 4개월만 갚으면 저축도 할 수 있으니 이것 또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총체적인 악인 불신 결혼을 했지만 저의 수준을 보시고 남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처의 자살로 사별의 고통을 가지고 살았던 남편은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고 세례받았기에 오랜 시간 믿어온 분들에 비하면 약간의 믿음의 굴곡이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생각이 강하고 고집도 셉니다.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의 사랑도 느낍니다. 말은 퉁명스럽게 하고 대화할 때 요령도 없어 자주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세상으로 도망가지 못합니다. 예배 드리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목자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건축 일을 하다가 정년퇴직 후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요양보호사를 하며 일을 하고 월급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요즘 요양보호사가 천직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을 좋아하고 기저귀를 갈아도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남편이 원래 냄새를 못 맡거든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하며 즐겁게 해주시니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도 저희 친정은 우리들 교회 안에서 명품 가정입니다. 현재 친정 엄마는 요양원에 계시지만 예배 드리며 천국을 사모하고 하며 살고 계시고, 저나 남편을 비롯하여 언니, 동생, 제부, 조카, 조카 사위까지 모두 우리들 교회에서 목자, 부목자, 교사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으니 이보다 더 명품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이보다 더 큰 안식과 평안이 어디 있을까요? 이 정도면 된 것밖에 없는 인생 아닐까요? 그렇다고 힘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 힘은 들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하루만 잘 살아내자 하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 저 오늘 잘 살았죠? 하며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 저도 이제 초원지기까지 되었으면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 징징거릴 때도 있고, 하나님, 저 이러면 뛰쳐나가요? 하면서도 귀여운 협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서 깨어서 일어나라고 촉구하십니다. 깨어라에 해당하는 에게일에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깨어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지금 깨어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일어나라는 것은 바로 일어나라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이고 단회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나를 버리신 거냐고, 왜 나만 이렇게 하시냐고 원망하고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단번에 깨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울해하고 원망하고 비교하는 곳에서 말씀의 힘을 얻어 공동체와 함께 단번에 깨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살 길이고, 우울하고 울며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일어나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길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처지와 사명에 맞게 차고 넘치도록 주시고 앞으로도 차고 넘치도록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던 나의 삶에 어두움 속에서 비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착함으로 포장하며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발버둥 쳤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이게 최선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인 양 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시느냐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을 해도 가만두시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시냐고 주님 앞에 늘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보니
나의 더러움이 너무 밝히 보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외쳤지만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의 눈물이 납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이런 사랑을 받고도 남편을, 가족을 판단하고 나의 잣대로 정죄하며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도 빛의 자녀들처럼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말씀으로 힘겹게 살아내는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말씀과 공동체에게 용기를 얻어 어떤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큐티 사역을 위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를 다니시는데 건강이 걱정됩니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니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느 세상에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초원님께서는 양육 받으시며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뭐하러 살려주셨을까, 이 원초적 질문에 괴로워할 때 한평원님께서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당신 한 사람만 살아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을 거야. 그렇게 당신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신 그 빛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 가운데로 나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일어날 힘 전혀 없는 그 발걸음으로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인간 관계에서 너무 힘들어 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당신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당신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십니다. 나의 어두운 가운데 이 말씀이 미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는 빛 가운데 비추어 책망받는 사건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빛 가운데로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려워 어두운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밝히 비추어 주시는 그 빛 가운데로 걸어 나와 빛의 열매를 맺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소망이 없어서 한 사람이 있으며 하나님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 너무 귀하게 여기며 자란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객값으로 산 너희들인 것을 주님 깨달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빛의 자녀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어두운 가운데 메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정말 귀하다고 여기시며 말씀하여 주시니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나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운데 도와여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빛 가운데 걸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상대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절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니 모두 한 사람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께서 그리도록 성령 하나님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도 일어나니 전혀 없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 아버지 빛의 자녀로 나올 수 있도록 일어나니 길을 쓰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간절하고 주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100% 죄인인 우리가 내 힘든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사랑할 수가 없고 나랑 맞지 않는 상대가 너무 힘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고 그저 눈물로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 불안함과 초조한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부태떨감에 고백하는 과정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곁을 내어주는 편안한 부모가 되도록 편안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 가족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두운 가운데 열등감에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비교하는 마음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든지 주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더하여 줄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힘든 자녀를 내 품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오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먼저 주님의 은혜가 되어주셔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노예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엄마들에게 아버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향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일어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힘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 힘겨운 일상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먼저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힘든 자녀들을 돕는 모든 가운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인생이고 아버지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저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가운데 더해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주도에서 글로벌 하비스트 서밋 집회에 함께 하셨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으시고 구원의 사명 하나만 바라보며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구속사의 말씀이 참여하여 들었던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 그 한 사람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살아나고 한 교회가 한 나라가 살아나 땅끝까지 구속사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11월에 진행되고 있는 목회자 양육과 중보기도학교에 기름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떠나는 아울리치의 발걸음 가운데 각자의 행전을 잘 써내려가도록 내가 살아난 그 간증으로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증인의 삶을 나타내며 11월 16일에 있을 추수감사절 전도축제에 내 옆에 잠자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초청하여 이제는 어둠에서 나와 깨어 일어나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빛도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으로 하나님 구속사의 사랑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구속사의 마음이 들려지는 사람에게 아버지 정말 일어나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일어나 내 옆에 잠자고 있는 깨어있는 가정을 쓰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하루도 주여 아버지께서 되시도록 아버지 구원의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사명 하나로 아버지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오늘 마음이 아버지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부르는 이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당겨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나라가 아버지 주께로 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주님께서 내주시기를 가졌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구속사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아버지 깨달아 알고 누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만 그 기도의 말씀대로 주님께 갈수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당겨지는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날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00% 죄인인 우리가 하는 선택이 주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폐지하고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인권이 왕노릇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의 소식에 잠들어 있는 자들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그 위정자 한 사람을 흔들어 깨워 주셔서 이제는 복음 앞에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선택하는 우리의 모든 행함들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보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언제 주의 이름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앞에 순종하는 상대의 외들이 원하네. 마지막으로 공동체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눈을 뜨고 화면을 보시며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김은선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 박애영, 이경애 F 집사님의 남편 강승학, 엄지연 집사님의 남편 김건호, 임경아 집사님의 작은 아버지 임헌기, 이남경 사모님, 이은성 집사님, 임재석 지유경 집사님의 자녀 임수민, 신명선 집사님의 외손녀 리디아, 전윤아 집사님의 남동생 전인구, 이성석 집사님 남편, 유은주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 박민아 목자님의 형부 이종호, 김은주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 이현숙, 김영애 집사님의 시어머님 임정자, 김재숙 집사님의 아들 최승현, 김수경 권사님, 이에스더 집사님의 사촌 동생 유다솔, 김미란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 박시연 집사님, 이성희 부목자님의 남편 박형진, 서민정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 조숙하. 우리 오늘도 아픈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치료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치료의 광선을 주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픔 가운데 호소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치료의 은혜 가운데 더해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플 수 있도록 이 아픈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계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주여 아버지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한 사람 한 사람한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영이 새롭게 되고 육이 무너지는 만큼 주의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제 주님의 가운데 도와주시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그 아픈 자들의 가족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사명으로 감당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구원의 사명을 아버지의 그 가정 가운데 더하여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더하여 주시도록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이전에는 어둠이나 이제는 빛의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날 큐티의 말씀으로 잘 책망받으며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의 열매를 따라 11월 16일에 있을 추수감사절 전도축제에 그 한 사람을 깨워 흔들어 우리가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낙태법 같은 악법을 막아주시고 생명을 낳고 지키는 법들이 세워지도록 주님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앞장서서 구속사 말씀으로 외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선포하시는 곳곳에서 어둠이 사라지고 빛의 열매가 드러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일정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버겁고 힘겨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일어날 힘 전혀 없어 낙심에 잠들어 있고 좌절에 잠들어 있고 내 공허함을 해결할 길이 없어 중독에 잠들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날마다 큐티 말씀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일어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의 시간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음행과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마음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 집회 가운데 구속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